오늘은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반부로 들어갑니다.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는 크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인종을 대별합니다.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헬라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 선택된 민족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가치관과 그들만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율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선택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의 가치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핍박받고 있는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이 다른 주변 강대국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 조상들과 자기 민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가 오셔서 그 지배자를 가리켜 메시아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가 전파하는 모든 메시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는 표현들만 하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선민인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정치적 메시아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의 사역에 하신 주제의 핵심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며칠 지나지 않아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게 50일 만에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걸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증거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 예수를 믿는 일,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의 인생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성령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신자간이고 교회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는 것은 내가 나의 자의지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따라 하십시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굴복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오류와 신앙 때문에 겪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규정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부르신 성도를 모아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주적 교회라는 인종 관계없이, 지역 관계없이, 시간 관계없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누가 다스린다?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맡깁니다. 성령은 완전한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은 도구로 쓰임받는 인간들이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신자의 삶도 신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져 가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다양하게 문제가 있는데 성령의 통치에 따라서 성도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연약한 교회, 흠이 있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도 점점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생긴 지 몇 년 됐냐면 우리 교회 역사만큼 됐습니다.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 서신서가 쓰여질 때 제가 생각할 때 20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된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와 갈등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문제와 갈등이 나타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와 갈등이 나타나요. 이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유대인들이 가져왔던 2000년의 전통과 가치와 율법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이방인들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살겠다는 게 문제고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달라요.
근데 오늘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문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문제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문제는 율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중에 하나의 이제 비유가 뭐냐면 오늘 7장에 보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시집 가는 것이 남편이 죽으면 가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성경에는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집을 가도 되는 거구나 이런 말을 써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전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 못하니까 7장에 와서는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사용하냐면 이혼이라는 그들의 인생 속에 가정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딱 끄집어내서 이혼이라는 말을 비유로 하면 너희들이 금방 이해할 것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다시 시집간다. 거기에 가정의 기능을 살아있을 때 가정의 기능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냐?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율법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시효와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가정사로 비유를 하겠는데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면 다른 데에 시집가도 된다. 이 말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 그 율법의 기능과 시효와 역할은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기능과 시효와 역할은 뭐냐? 그걸 4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3절까지 내용을 제가 쭉 설명해 드렸고 이제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율법의 문제를 뭘로 해결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율법의 문제가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기독교의 핵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으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제 복음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제 율법은 거기까지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율법을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죽임을 당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럼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는 다 같이 이는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자,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인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그 본질을 갖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뭐냐 이 말이에요. 신자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각자 체험을 근거로 한다면 그 체험은 다 다양해요. 그래서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신자의 삶이 전부 다 주관으로 흘러버리면 전부 다 내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 안에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그 다음에 시작, 가서, 그 다음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 정리합시다. 신앙생활은 나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 이게 차이예요. 신앙생활을 내 필요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요구들을 채우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게 신앙생활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은 그게 아니다. 신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맞춰져 있는 게, 교회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열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결과물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포인트가, 방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의 의지, 나의 열정, 나의 노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 열매 맺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열매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쭉 의미 추적을 해봤고, 그리고 그 헬라 단어의 의미 추적뿐만 아니라 이 열매라는 의미를 쓴 다른 인용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과 열정과 의지를 작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열매는 뭐냐?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 하는 일은 뭐냐? 너희들을 노략질한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서 그 잘못된 가치관에서 노란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힘 있는 자여야 된다. 이 세상에 샬롬,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그가 와서 모든 힘으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재편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노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6절 시작. 그들의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종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가시나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엉겅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엉겅퀴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그 내용은 열매를 보면 다 사람을 위하여 자기들의 주관을 위하여 자기들의 전통을 위하여 자기들의 조상을 위하여 그런 열매밖에 생길 수가 없다. 그런데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좋은 나무가 뭘 맺는다고요? 아름다운 열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좋은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되죠. 좋은 나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못된 나무는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가느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나타난다.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냐 아니면 잘못된 거짓 선지자에 붙어 있느냐 이 차이라 이 말이에요. 열매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죠. 그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야 그리고 난 다음 그 가지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히죠.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다른 데 붙어가지고 열매 맺겠다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야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 넘어가서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끔하지 않았던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이런 말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끔해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열매를 나의 행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열심과 내 의지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분명히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과정이 필요하더라. 이 말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는 뭐였어? 그 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이유는 뭐였어요? 못된 나무잖아요. 그 후에 보세요. 18절 다시 못된 나무가 시작.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럼 못된 나무는 누구였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잘못된 거짓 선자들을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을 찍어서, 거짓 선자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행실이나 여러분의 의지와 각오의 결단이 어떤 결과물을 낳았냐 이 말이 아니고, 거짓 선자를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그리고 난 다음 20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자를 알고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충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요한복음 1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줄것에 뭐요? 헬라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이방인. 율법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가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의 전통과 풍습을 쫓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쫓아온 헬라인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 이방인들이 저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묻습니다.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21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지금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헬라인이, 이방인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만나고 싶다고 제자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는 쫄따구 제자였습니다. 무슨 제자요? 쫄따구가 뭐예요? 쫄병했단 말이야.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러면 안드레는 누구예요? 고참인 거예요. 고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이방인이 지금 예수를 알고 싶은데 바로 예수님한테 안 갔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가만 보니까 빌립이 저 꼬랑지에 서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 붙이기가 쉽겠거든요. 가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바로 예수님께 직통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어요? 안드레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고참이 있었다는 거죠. 고참이 가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시작.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쫄병과 고참이 함께 그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 이방인이 당신이 누군지 정체성이 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너무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죽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낮고 천한 자리에 가는 게 영광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영광은 뭡니까? 낮고 천한 자리가 아니라 높고 권력 있는 자리가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텐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이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와 복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와 복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성경을 접목시키니까 그래요. 성경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접목시키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이 뭔 말인가 이해를 해요.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영광이랍니다.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가 영광이랍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는 자리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뭔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겸손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땅에 떨어져 내가 죽겠다. 그러면 그걸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라고 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중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이거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볼 때가 올 때다. 인자가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는데 그 한 알의 밀알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친히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씀하고 헬라인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이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됐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온 인류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매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 열매는 어떤 사람이 의지와 각오와 결심과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많은 것을 노력하면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열매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잠깐 보세요. 이제 빛은 누구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은 좋은 나무에 붙어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다 같이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열매가 나의 열심과 열정과 의지와 각오와 희생과 헌신이다. 이 말 안 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동기입니다. 마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선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그 길로 간다면 그 열매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열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대부분 성품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나타난 doing, 행함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나의 being,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가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가는가를 원하시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해서 들들들들 볶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세와 동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뒤로 바로 넘어가는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와 선한 행위로 맺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11절 빌립보서 1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어떤 결과가 되기 위해서 말미암아라고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의지와 각오와 헌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 그래요? 시작.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목적이 나와요. 이제 결과,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열매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그 자리가 열매 맺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율법, 너희들의 전통, 가치,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선민의식, 이런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본질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열매 맺는 삶은 뭘로 나타나냐? 나의 일사각오, 주를 위하여 정진하리라는 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사각오와 여러분의 의지로 하면 100%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그 의지와 열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도 역시 자기를 이렇게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깔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의지와 열심과 각오, 헌신 중요하지만 그 목적과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 도구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헌신을 해야 되지만 그 도구와 헌신이 사람이 목적이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과정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너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 일 다 해놓고 바보 되는 꼴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것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작은 일에 충성했다. 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종아.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기억받는 사람이 되셔야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의 축혀 세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과 내용과 신자의 가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